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을 너희 마실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제가 중학교 때 역사 선생님께서 이런 과제를 내주셨어요. 선사시대 때 유물을 재현해서 한번 만들어 와라.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는 이제 황색 그 지점토라고 하나요? 찰흙 그걸 가지고 이제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어 왔어요. 이제 조각칼로 이렇게 조각을 해서. 저는 이제 조개구이, 뭐 조개찜 이런 거 먹고 껍질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팔찌를 이렇게 만들어서 갔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과제를 안 들고 있는 거예요, 손에. 그래서 야, 너 숙제 안 해왔어? 그랬더니 해왔대요. 되게 자신만만하게. 그래서 뭔데 뭐 아무것도 안 들고 있어요? 그랬더니 휴지에다가 이렇게 뭘 이렇게 곱게 싸왔는데 보니까 치킨 먹고 남은 뼈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뼈 바늘을 만들었더라고요, 요만하게. 그런 이제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래서 어릴 때 그런 만들기는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림은 정말 못 그립니다. 그림을 참 못 그리는데요. 우리가 뭐 그림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인생에 어떠한 그림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그림은 그림 실력과 상관없는 그림이죠.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인생의 전반전을 사시고 후반전을 이제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과거에 인생에 어떤 그림이 있었던 간에 하나님은 그 예틀을 완전히 이제 깨라고 우리에게 올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인생의 그림을 이제 새 틀로 갖추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 남은 내 인생을 어떻게 그려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과거를 잘 알아야겠죠.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잡혀서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술만 마시면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 분들 있죠. 랩런트들 중에 그런 랩런트들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계속 붙잡고 똑같은 얘기만 2시간, 3시간 시간이니까 괴롭다. 과거를 우리가 발판 삼아서 넘지 않으면 여기에 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각인입니다. 뭔가 내 무의식 속에 각인된 게 있기 때문에 내 의지로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되면 계속해서 그게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뭐 사람이 죽기 전에 여러 가지 말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뭐
수면 내시경해서 잠들면 무의식적으로 하는 그런 말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그때 이제 막 어떤 사람은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숨겨놨던 뭐 그런 얘기하기도 하고요. 우리 안에 무의식 속에 어떤 것이 각인되어 있고 잠재되어 있는지 이것을 빨리 발견하고 복음으로 이것을 완전히 다 발판을 삼아야 돼요. 저도 이제 뭐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진 않았는데요. 가끔 이렇게 90년대 노래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노래 듣고 있으면 약간 좀 아련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때 시절을 이렇게 떠오르면서 뭐 어른들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특히 이제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 그걸 들으면 왜 이렇게 그때 어린 시절에 이렇게 막 이렇게 아련해지고 좀 그러는지 뭔가 이렇게 좀 뭉클해져요. 그런데 복음 없고 지금 내 현실을 누리지 못하면 야 진짜 과거에 잡혀 살 수밖에 없겠구나. 노래 하나만 들어도 과거의 옛 생각 때문에 막 아련해지는데 내가 지금 복음 누리는 거에 있어 내 현재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과거에 잡혀 살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각인된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발판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 임마누엘 서울교회 랩런트들이 최근에 뭐 뮤지컬인지 뭘 했나 봐요. 근데 저도 아직 보지 못했는데 요셉이란 인물을 가지고 좀 색다르게 이렇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놓고 보면서 언약만 딱 빼고 보는 거예요. 자, 요셉이 언약이 없이 가니까 노예로 이제 형들한테 팔려서 갔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가 앞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 형들 찾아가지고 다 복수할 거 계속 일을 갈고 빠득빠득 일을 갈아요. 그리고 열심히 해서 이제 성공을 하는데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하죠. 그때 이게 만남의 축복인가? 이제 그렇게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나중에 감옥에 가서 열심히 이제 해가지고 성공하려고 애를 썼는데 모범수로 빨리 석방을 해요. 석방을 받아요. 그래서 간수보 나 지금 나가면 안 되는데 지금 나가면 안 된다고 뭐 이제 그렇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꾸몄다고 해요. 자, 요셉이란 사람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이 언약이란 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란 게 없으면 정말 비참한 인생입니다. 정말 기구한 인생이에요. 책으로 써도 한 권으로도 모자랄 만큼 그런 인생을 살게 됐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자기의 과거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발판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죠? 나중에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하죠. 나와 우리 집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야 되는데 그 애굽으로 보내시는 방법으로 형들을 사용하셨다고 믿은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큰 축복을 예비하시는 거죠. 왜냐? 가짜들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누려야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부족함이 없는 시대죠. 뭐 솔직히 말하면 뭐 밥을 굶어서 걱정하고 뭔가 삶이 힘들어서 걱정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런 부를 다 골고루 나눈다면 사실 뭐 굶을 사람 전혀 없겠죠. 어쨌든 경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부족해서 부족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시대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위기 시대죠. 몇 년 전, 한 4년 정도 됐는데 서울대학교에 총학생회 회장이 이제 뽑혔어요. 근데 여자가 뽑혔는데 이 친구가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나는 레즈비언이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서울대 총학생회 회장 출마를 하면서 공약을 내건 것 중에 하나가 학교 교정 내에 들어와서 전도하는 이 행위를 모두 막겠다라는 공약을 하나를 내세웠어요. 그 결국 이제 회장이 됐죠. 그리고 뭐 자기는 레즈비언이라고 밝혔으니까 어떤 사상을 가졌는지 대충 알겠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지성들이 가는 그 학교의 회장이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다면 많은 영향력이 전달이 되겠죠. 뭐 이건 동성애가 나쁘다, 뭐 틀렸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 영적인 혼탁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회장으로 뽑았다는 자체가 뭐 학생들도 비슷한 상태에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것도 뭐 몇 년 된 얘기인데 하버드에서 이제 이런 흐름이 생겼는데 우리 뭐 영어를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녀 이렇게 he, she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야 이거 너무 성 역할을 나눈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단어 대신 우리 바꿔서 쓰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기로 뭐 이런 운동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구분 안 하고 성 중립적인 그런 호칭을 쓰자라고, 성 중립적인 인칭을 쓰자고 이런 흐름이 이제 생겼다고 하죠.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지금 사는 우리 세상보다 더 이상 발전할 수 있을까? 거의 이제 뭐 발전의 최고의 단계에 오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것처럼 살기 좋고 좋은 세상이 됐지만 그것만큼 지금 세상의 마지막도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의 시간표, 나의 현주소를 잘 보고 나의 미래에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이것을 지금부터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내 힘으로 내 계획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예비하시고 이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세요. 그걸 어떻게 보여주시죠?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앞당겨 보는 걸 보고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예언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란 단어는 점쟁이들이 미래를 맞추는 그런 예언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알려주는 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미래에 대한 약속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갈 때 우리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어떤 소리를 들려주시거나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미 성경으로 완벽하게 완성이 됐어요. 뭐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만으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미래를, 남은 미래를,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림을 지금부터 우리가 그려나가야 되겠죠. 그 우리나라에 유명한 박사님 계시죠. 나비 박사로 유명하신 분. 그분 성함이 석주명 박사였나? 어쨌든 평생을 나비 연구에 이제 바치셨어요. 참 훌륭하고 가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이분의 업적을 비하하려는 건 아니고요. 아무리 나비를 100년, 1000년 연구해도 인간의 영적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이에요. 뭐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남겨야 될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어야 되겠죠. 뭐 그렇다고 나비 연구하지 마라, 뭐 과학 다 뭐 이런 걸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미래, 우리 인생의 모든 남은 미래를 어디에 투자하고 드릴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관점을 보고 시대가 흘러오는 역사의 흐름을 봐야 돼요. 시대마다 큰 권력을 가지고 제패했던 그런 패권 국가들이 등장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강대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뭐 애굽,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뭐 아람,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런 제국들이 시대마다 일어나는데
이 제국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복음 가진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복음의 흐름을 반대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일어난 국가들이, 제국들이 지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없애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 제국들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제 의문을 품는 게 있어요. 애굽이란 나라가 적어도 100년, 200년, 한 300년 이상 세계를 제패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요. 너무 허무하게 망해버리죠. 그리고 아수르라는 제국도 엄청난 힘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도 얼마 못 가서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죠. 그리고 바벨론이란 제국도 70년밖에 가지 못했어요. 페르시아는 200년. 그리고 전 세계를 통일해 보고자 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32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라는 제국도 뭐 전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강대한 힘을 자랑했던 로마도 어느 날 무너졌는데 로마가 몇 월 며칠에 무너졌다 이런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이제 이걸 이해를 못하는데 뭐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추정을 해. 애굽이 막강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갔죠. 애굽의 군대가. 그런데 그 군대가 홍해 바다에 완전히 수장되죠. 그래서 그때 애굽의 큰 군사력을 손실해서 애굽이 급격하게 무너졌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어쨌든 시대마다 이런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했던 국가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복음 앞에서 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들이 일어나면서 같이 일어나던 게 이제 왕들이 일어났죠. 패권을 잡은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는데 바로는 이제 파라오라는 단어죠. 파라오. 그 바로가 어떤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의 왕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황제라는 단어랑 비슷한 거겠죠. 태양의 아들. 그리고 오늘 우리 본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고, 그리고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 뒤로 이제 알렉산더 대왕, 헤롯 왕, 등등등 계속해서 시대마다 이렇게 권력을 잡은 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공통점이 뭐냐? 자신을 신으로 높이고 숭배받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시대마다 우상과 신들을 만들어냈죠. 창세기 6장, 11장 그 흐름을 타고 오기 때문에 바벨탑을 세웠던 것처럼 많은 우상들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섬기도록 했어요. 자, 그리고 이들이 들어오면서 만드는 게 또 뭐냐? 신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우상이 들어오는 동시에 타락 문화가 같이 들어오죠. 자, 그래서 애굽이란 나라는 그 10가지 재앙으로 무너진 그 10가지가 이제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죠. 그리고 태양을 섬기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느보신이라는 신상을 세웠죠. 그리고 이제 블레셋은 다곤신, 그리고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 로마 시대 때 제우스를 비롯한 그런 신화에 나오는 신들, 이러한 우상들을 같이 들여놓고 이것을 섬기도록 했어요. 자, 그리고 몇 년 전이죠. 꽤 됐죠,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가요 기획사 중에 SM 기획이라고 아시죠? 거기 이제 그 제일 높은 사람이 이수만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가수 출신인데, 몇 년 전에 이분이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일어난 이 회사가 크잖아요. SM 이 회사를 가지고 국가 선포식을 했어요. 이제 이 SM 기획사는 하나의 국가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자기가 이제 왕이 되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진짜로 국가를 지정하고 제정하고 뭐 그런 막 행사를 했어요. 뭐 그냥 퍼포먼스일 수도 있고 나름대로 이제 뭐 그냥 뭐 좋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의 습성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사단이 거짓말한 것도 바로 이 부분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위치를 욕심나게 만든 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요. 자, 이러한 시대마다 역사가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언약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오셨어요. 세상은 이렇게 패권을 잡은 국가들이 일어나고 패권을 가진 자들이 움직이고 이끌어 가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은 복음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모세를 통해서 이 언약을 이어가게 하시고요. 이사야를 통해서 또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이러한 커다란 권력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고 작지만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이 언약의 흐름이 있었어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지금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소수이지만 이 언약을 이어갈 언약 전달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 이 몇 구절만 읽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은 분량으로 주셨을까요? 많은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왜 이렇게 긴 역사를 주셨냐? 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객관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마태복음을 이렇게 읽는데 마태복음 1장을 보면서 뭐 창세기에도 나오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이 사람들이 아들 낳고 딸 낳고 이걸 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냐? 전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해서 나오는데 아니 왜 내가 남의 집안의 족보를 읽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나중에 이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더라고요. 족보가 그게 거짓이 아니라 실제로 이어온 역사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역사 속에서 복음을 기록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역사 흐름과 같이 가지만 하나님은 성경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가 복음의 주관성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받을 수 있다라는 유일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자,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지금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는데 지금 현재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나의 현재 위치를 조명해야 돼요. 그 위치를 조명하는 것이 결국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중직자 임직을 앞두고 있는데 신명기서와 열왕기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하 말씀이 결국 그 시대의 마지막 이제 멸망 전의 시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제 요시아라는 왕에 대해서 보았고, 뭐 요시아 이후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리고 뭐 시드기야 이런 왕들 몇 명 이제 걸치고 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 버려요.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시작되는 게 뭐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포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포로는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 시대가 영적으로 이렇게 포로가 된 시대입니다. 사단에게 잡혀서 종노릇하고 있어요. 제가 자주 보는 성경 히브리서 2장 15절인가요?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지금 사단에게 전부 다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어서 여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시대에 중직자로 쓰시겠다고 지금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로 임직을 받는 것은 역사를 두고 봐야 돼요. 지금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렇게 복음을 이어오셨고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이어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우리를 특히 현장 살릴 중직자로 부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많은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결단하기만 하면 돼요. 자, 바벨론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갔죠. 그런데 여러 가지를 이제 봤을 때 다니엘이 왕족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런데 이제 뭐 머리도 뛰어나고 인재이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이제 이 청년들을 키워서 유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활용하려고 이렇게 불렀죠. 그렇게 이 청년들을 키우면서 왕이 특혜를 베풉니다. 이 유다에서 끌려온 청년들에게 내가 마시는 포도주와 음식들을 줘라.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우리가 읽은 1장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이 결단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결단이 뭐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겠다. 자, 여기서 이제 이걸 볼 때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라 더럽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뜻이 될 수 있으므로 이것을 더럽다고 표현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우상에게 드려졌다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뭐 후자가 맞다로 보는 게 있기도 해요. 자, 어쨌든 다니엘은 왕이 베푸는 음식을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결단했어요. 그것은 왕이 주는 특혜를 누리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왕이 주는 혜택을 받고 즐거워했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결단했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결단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무엇을 주시죠?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 믿음에 결단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자, 우리 중직자로 임직받을 분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임직을 받는다는 자체가 결단이에요. 나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는 결단이 바로 직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결단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복도 쏟아 부으셨어요.
이 바벨론이란 나라를 움직이기 위한 지혜를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결단한다면 시대를 살릴 복을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지혜를 얻기 위해서, 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 그것을 노리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어릴 때는 이제 박사인 줄 알았는데 박수더라고요.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알더라. 지금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대부분 무속인을 끼고 있다고 하죠. 몇 년 전에 이제 스스로 세상을 등지신 경남기업 회장님도 기독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속으로 자신에게 답을 주는, 전속으로 답을 주는 스님이 있었다고 해요. 뭐 몇 년 전에 이제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문제로 우리가 잘 봤죠. 자, 왜 그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속인을 찾아갈까요? 나라 국정을 움직이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걸 움직일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왕에게 다니엘이 영향력을 줄 만큼 이 국정을 움직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결단하고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미래를 보는 눈을 허락하셨어요. 다니엘 2장에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시대마다 비슷해요. 왕들이 국가를 운영하는데 꿈 한번 잘못 꾸면 뒤숭숭해서 고민하고 번뇌합니다. 애굽의 바로도 그랬죠. 내가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꿈을 꾸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국가에 위기가 재앙이 찾아올 것 같은데 답이 없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로 꿈을 꿨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되고 불안한 거예요. 그때 애굽의 박수와 술객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 결단하고 준비되어 있던 다니엘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미래를 미리 보고 여기에 대한 답을 준 겁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누려야 될 힘이 바로 이 힘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꿈 한번 잘못 꾸고 뭔가 어려운 일 당하고 뭔가 생기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중에 또 벨사살 왕이 유다 왕국에서 가져온 성물들 가지고 술 마시고 잔치하다가 커다란 손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글씨를 쓰는 장면이 나오죠. 또 마찬가지로 답이 없어서 고민하고 번뇌해요. 그때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정확한 답을 주시죠. 이것처럼 시대마다 그 시대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다니엘에게 주셨습니다. 자, 다니엘 3장에 나오죠. 세 친구, 여기 이제 다니엘은 안 나오는데 뭐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왜 이 장소에 그 신상에 절하는데 다니엘이 없었는지 뭐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요. 세 친구가 또 한 번 이렇게 믿음에 결단하죠. 모든 사람이 왕이 세운 신상에 절을 해야 되는데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고발해서 끌려가죠. 왜 쟤네들은 절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세 청년이 고백하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왕의 신상에 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이제 왕이 이 청년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죠. 불 속에 집어넣겠다. 한 번만 절해라. 그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 불 속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죠. 어떤 위기와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음모에 휩쓸려서 사자굴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미 자신이 죽을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사자굴에 빠지고 죽을 위기에 닥쳤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건져 주십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갈 때 위기와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내 주실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시대마다 이 언약의 흐름을 이어왔고 이 언약의 흐름을 이어가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믿어야지, 내가 잘해야지 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아무리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돼요. 자,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말씀 우리가 한 가지를 붙잡아야겠죠. 다니엘서 10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시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겸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겸비란 말은 지성과 영성을 겸비했다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런데 이 여기에 나오는 겸비는 그런 2가지를 다 갖췄다 그런 말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다라는 뜻이에요. 복종을 시키는 자기 부인, 그리고 온유한 자세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복종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온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 임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세를 가질 때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6월절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는 것이 6월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옷과 신발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는 게 맥추절이에요. 자, 그리고 곡식을 거두고 이것을 창고에 저장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 대한 모든 미래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6월절을 누림으로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는 맥추절을 누림으로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수장절을 누림으로 우리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걸 믿고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을 이래서 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란 말은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이 세 가지 절기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것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